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갑시다. 목적에 맞게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무엇에 덮여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계셨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겠다라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 치열하게 보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열심히 노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버는데, 또 자기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죠. 가정에 와서는 열심히 자녀들을 돌보며 키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반백년이 넘었어.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작 무엇을 나타내는지, 또 그것이 나에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성취라는 것에 몰입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 정말 저 다 봤거든요. 근데 저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교수님께서 하도 드라마를 봐야 영어 성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왜 드라마를 안 보냐? 드라마를 봐라.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런 드라마,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하는 이런 드라마가 사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그 유명했던 모래시계, 뭐 그 후로도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두세 번 보고 싶다라는 드라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정말 보고 또 봐야겠다. 곳곳에 나를 돌아보며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살았는지를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회상의 시간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 극 중에 황동만이라는 똥만이 동생이죠. 황동만이가 형하고 밥상머리에서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오늘이 네가 먼 훗날 임종을 맞이할 때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거나 치열했던 순간으로 회상되는 그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 너는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래?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을 맞이했어. 근데 임종을 맞이하면 내 삶을 되돌아볼 거잖아. 그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내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가장 아름다웠거나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라면 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 대사가요, 제 심장 아주 깊은 곳을 찔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게 될까? 또 어떻게 많은 것들을 대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중요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임종을 깔딱깔딱 마지막 순간에도 중요했던 것일까? 중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끊어질 때 오늘을 회상해 본 거지. 근데 내가 오늘 치열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과연 중요할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눈을 감을 때 오늘이 기억에 남을 오늘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좀 더 의연하게, 즉 당당하고 침착하게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드라마의 그 대사 이후부터 시각이 또 달라졌던 것 같아요. 가슴으로 내려왔다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나무의 풀들, 나뭇잎들, 바닥의 풀들, 지저귀는 새들, 출근하는 그 차량들, 지체되는 소음들, 그 모든 것들에
의미가 부여되고 소중한 거예요. 제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걷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분은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막 칼치기 하는 운전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분이 급한가 봐요. 사고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임종하는 그 마지막에 오늘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그 치열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성취를 향해서 몰입했던 그 마음이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취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 그 성취를 향해서 달려갈 때 보지 못했었던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 있겠지. 상처를 줬겠지, 그 가족에게. 친구들이 있겠죠. 동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상처였겠구나. 성취에 몰입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탁 밀어놓으니까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숨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고 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참는 게 나를 막 꾹꾹 없어지고 막 달아 없어질 것 같이 누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까 말했지만 의연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나를 쪼아도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그 시간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를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맞춰놓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시켜? 우리 한 사람이가 이제 6학년이에요. 6학년이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를 첫째와 둘째를 다르게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네. 첫째는 정말 아기 때 아니지, 한 대여섯 살 때부터 정말 몰빵을 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둘째는 진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서 아이가 답답하면 나한테 찾아오고 선생님께 물어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학원은 정말 피아노 학원밖에 다니지 않거든요. 그림도 잘 그려요. 정말 이 아이가 만드는 창작성도 정말 저는 우수한 것 같아요. 그 그림과 창작성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또 학업이 그렇게 뒤처지냐? 또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한 사람이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와가지고 2학기 문제집을 사달라고 그러고 중학교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짝꿍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짝꿍을 만났는데 그 짝꿍이 항상 한 사람한테 그런대요. 너 지금은 네가 어느 정도 하니까 실력이 되지만 중학교 가서는 어림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돼. 이 얘기를 부모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짝꿍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밤에 와서 이제 생각이 이제 밤에 나니까 와가지고 자꾸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 안 사도 된다, 사랑아. 지금은 좀 놀아라. 지금은 좀 놀고 그래, 공부하고 싶으면 2학기 그 넘어가는 그 방학 때 그때 잠깐 문제집 좀 풀고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자꾸 문제집 사달라고 그러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좀 달래놨어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가 아니면요, 한사랑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유치원의 과정, 어린이집에서부터 누리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6학년의 과정, 중고등학교 6학년의 과정, 정말 많은 15년의 과정을 오로지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라는 그 가치, 그걸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몰아놓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 교사할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그랬다니까요.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뭘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부모들이 대화들이 했던 거예요. 꿈이 뭐야? 그러면 서울대 가는 거야. 서울대 가는 게 꿈이야? 다시 물어보면요, 아이들이요,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봐요. 왜냐면 부모님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 때는 좀 놀아야 돼. 많이 놀아야 돼. 많이 놀아본 친구들이 많이 몰입할 수 있어. 정말 몰입할 수 있어. 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학군이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좋은
풍성한 노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가니까 인생의 진국을 맛보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요?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할 것 같아. 그렇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임종을 딱 맞이하는 순간 되돌아봤던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누구가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돌보지 않고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떨까?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세상에 요구하는 그 가치에 맞춰 사느라고 내 삶을 전체를 소비하면서 산다는 거. 인생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전 너무너무 억울해서 임종을 맞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도 우리 또한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요, 먹고 살기는 너무나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삶의 목적과 진정한 가치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공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존재는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바쁘게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살아는 있는데 왜 살아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감옥 문이 열리자 도망가지 않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위협 앞에,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또 사명을 향해 더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생명이라는 단어에 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사명의 바다로 보냅니다. 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력을 잡은 자가 일개 어부들을 지금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싫어요. 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자신들의 남은 삶을 바쳐서 그들의 보호해야 돼요. 예수께서 목자 되셔서 자신의 잃은 양,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 양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권력을 잡은 자들, 이들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불편했어요. 왜? 이들을 가스라이팅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서 자신들의 권력의 발 밑에 두고 그들에게 생과 저주를, 복과 저주를 줘서 그들을 손바닥에 놓고 조물딱조물딱 거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도들을 밖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야만 천국 간다. 아니라겠죠. 아니라겠죠.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만 이 땅 가운데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가 말하는 생명은 자,
이보다 큽니다. 생명이란 단순히 죽은 뒤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생명이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던 세상이잖아요. 자, 죽으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누려, 즐겨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그 죽음이 끝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 깨트린 거야, 죽음을. 그리고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 죽음 가운데, 세상의 끝 가운데 침입한 거예요. 누가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 그런데 더 큰 건 뭐야? 죽음을 깨트린 거야. 무엇이? 부활이. 부활이 죽음을 깨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침입한 사건이야. 그것이 생명이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으로 새로운 원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왔어요.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 죽음을 뚫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생명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봤죠, 이들이. 죽음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우리 맨날 그래서 죽을까 봐. 죽을 뻔했다 이러잖아. 세상에 가진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으로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게. 그런데 그 죽음마저 무너지는 것을 이 사도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이 더 이상 그들을 가둘 수 없었어요. 협박이 더 이상 그들을 복음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했다고. 감옥보다 더 큰 생명이 그들을 움직인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항해자. 강한 바람이 돛담배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겠죠. 항구는 배에게 있어서는 안전합니다. 비를 피할 수도 있고요. 폭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뭐예요? 배는. 그쵸? 항해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배의 본분은 항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편안함으로 있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요. 사명을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배의 사명이 항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삶에 편안함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이 사도들처럼 생명이 꿈틀대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명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갈까? 배가 자꾸 항구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편안하니까. 비바람을 막아주잖아요. 돌아가고 싶어요. 조용히 믿고 싶어요. 문제없이 살고 싶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박해받고 싶지 않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요. 유난 떠네. 예수를 믿는다고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광신자냐? 라는 소리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해요. 돛을 펴라. 그 바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어서 보냄받는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맨날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왜 꼭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 배시입니다. 38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그러니 여러분, 폭풍 속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행복이 나에게 찾아왔어. 그런데 그 행복을 만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끽하지 않아? 이 행복 뒤에 불안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의 행복을 100% 누리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을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또 뒤로 밀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쁨을 생각하래요. 영광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쁨을 생각하래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폭풍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폭풍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폭풍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폭풍이 다가오면 기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하시는구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준 후에 집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숨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 꺼내신 목적은 살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보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시 보내기 위해서. 생명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자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누가는 생명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가를 넘어 그 생명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 감옥문이 열린 것도 밖에 지금 누가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부하들이 옥에서 지키고 있잖아. 그런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놀랄 일인데 이들이 옥에서 나가는 것도 아무도 몰라. 사람도 있는데.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놀란데 더 놀라울 것은 이들이 어디로 가요? 그럼 저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과 저라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짐을 바로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배를 타고 해외로 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의 직업이 뭐야? 어부잖아요. 갈릴리 어부. 지난번에 갈릴리는 천대받았던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서 다시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고 정말 모진 고문을 가할 수도 있는데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까? 한번 자신한테 물어봐 주세요. 찔려. 찔려요,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가 사는 거에 문제였어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면 죽을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어떤 스토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돈이 최고야. 성공하면 최고야. 남들보다 뛰어나면 최고야. 과연 맞을까요? 아까 말했잖아. 임종 전에 오늘을 생각했다면 반쪽짜리 진실 아닐까요? 어쩌면 누군가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짓이 아닐까요? 그 세상의 거짓 앞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가? 누가는 말해야 했어요, 청중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중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말해야 했거든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그게 바람이 순풍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폭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잠잠할 수 있었던 것,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의 거짓 앞에 진실의 말로 그들의 콩껍질을 벗겨서 진리를 보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지금 여기 보세요. 남유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막 활발하게 강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약속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와 악의가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렸던 심판, 멸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걷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외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 지금은 평안의 때입니다. 왜? 애굽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거든. 이 정치적으로 어떤 왕은 아수르에 붙었다가 어떤 왕은 바벨론에 붙었다가 뭐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애굽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돼 라는 정치적인 정세가 그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냐? 성경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냐면 야, 돌이켜,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해요. 백성들도 왕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좋은 게 나한테 도와줄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진짜.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차 있어서.
옛사람이 불뚝불뚝 올라와. 지금 내가 성령으로 누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데 옛사람이 불뚝불뚝 올라와서 어떻게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꾸 더러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시기와 탐욕이 가득 차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때 제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싫죠? 왜? 심판받고 싶진 않거든. 그런데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의가 가득 차고 불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왕도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심지어 죽이려는 시도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란다. 난 너무 힘들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조롱받고 싶지 않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처럼 무시받고 싶지 않죠?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왔다가 조용히 가고 싶잖아요. 교제 같은 거 안 하고 싶잖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2쪽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네. 자,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지금 그들의 우상 섬김과 불의와 이런 악이 가득 차 있어서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뭐래? 그럼 우리는 뭐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지.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치욕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침묵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타올라, 이 심장 속에서 타올라, 뼛속까지 타올라 가니까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예레미야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죽음을 이긴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아까 세상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했잖아. 그 죽음을 깨트린 부활의 생명의 사건이야. 사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 된 거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감추어두라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어떠한 생명을 전해주셨습니까? 생명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싸, 생명을 내 안에 가둬놔. 나만 살아. 너넨 다 뒤졌어. 이게 아니라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심장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오늘 9절 말씀처럼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혀도 골수에 사무치니까 돌이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돛담배가 아까 연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바람이 돛을 밀어서 여러분과 저를 거친 파도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여러분. 왜? 성난 파도는 여러분과 저를 삼키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는 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친 물결은 여러분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바람은 재앙이 아니라 사명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폭풍을 가르며 항해하기 위해 돛을 단 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도망갔을 텐데, 그죠? 생명이 그들을 다시 성전 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생명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아직도 성공입니까? 삼성 닉스? 주시려나? 삼성과 하이닉스를 짬뽕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 안정입니까? 편안한 노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종전에 돌이켜보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곳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그곳이 감옥일 수 있습니다. 때론 그곳이 폭풍 한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일 때도 폭풍 속일 때도 광야일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목적지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항구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나와라. 두려움에서 나와라. 안전한 항구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감추어진 돛을 펴서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끝까지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